에스겔서 8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나서 약 14개월, 1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환상 중에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네 가지의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에서 임박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이러한 가혹한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다 왔다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는 이 8장에서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배역, 반역,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실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토록 진노하신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에 오셨던 그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표시로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바벨론 나라에 의한 두 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상당히 지금 망조에 접어들고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차 포로가 있었고 또 2차 포로까지 끌려간 상황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유다의 운명이 코앞에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우상 숭배들은 더욱더 계속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가증한 일을 하나씩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여섯째 달 초달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리므로 내가 보니 쭉 하면서 3절 중간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위에 이루셨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가증한 행위, 질투의 우상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5절 6절에 소개돼요. 또 7절에서 13절에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 70명이 이 땅구멍 사이로 보니까 거기서 벽에다가 온갖 동물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모양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광경이고요. 14절 15절에 가면 한편 여성들은 뭐하느냐, 바벨론 신이라 알려진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에 보면 태양신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향해서 숭배하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곳인데 네 가지 가증한 우상들을 이 성전 안에다가 그걸 만들어 두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광경이 이 에스겔의 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단 입구에 서 있는 우상입니다. 그걸 질투의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일까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이 말을 줄여서 질투의 우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숭배하는 패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그 질투의 우상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표현됐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방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이방의 종교관과 다름이 없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봉헌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봉헌식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훗날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반대로 만약에 너희가 나를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종교는 그들의 신상과 제단이 일치합니다. 그 제단이 있다면 그 신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의 상을 거기다 만들어 두고 그 질투의 우상 앞에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소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증한 일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네가 또 볼 거다, 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주어지면서 3번이나 더 주어지게 됩니다. 6절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9절, 13절, 15절 3번이 더 추가돼요. 그때마다 가증스러운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다른 가증한 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벽에다가 덕물의 형상들을 그려놓고 그 형상 앞에서 분향하고 거기서 숭배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장로 중 70인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처음에는 그 얘기를 은밀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담에 구멍 사이로 여기에 살짝 보일 듯만 듯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담을 헐어버리라 했더니 그 담 사방에 이런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 벽에 새겨진 그 형상 앞에 분향하는 이 70명의 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로들의 변명이 어떤 것이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변명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얼마나 부패한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교만해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또 그 나쁜 일 때문에 또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별 모든 것들이 다 핑계거리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가 이러한 침공을 받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뭐하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 핑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고. 참 이게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움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망각해요. 자기 즐거움에 도취돼서 또 망각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또 벗어납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핑계거리, 변명거리 만들고 하나님의 앞에 서야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대로라면 이게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랬어요. 별 핑계거리를 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닥까지 낮추시는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완악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하는 그들은 그 징계 때문에 겸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완악해져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 중에 마음이 겸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 가증한 일은 단무스를 숭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에서 숭배하는 곡신, 애곡의 신입니다. 애곡의 신. 이 단무스 신을 여인들이 그 앞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광경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14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네 번째 가증한 일, 16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고 등지고 낮절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숭배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명. 여호와의 성전문이 어느 쪽으로 나죠? 여호와의 성전문이 동편에 나 있습니다. 동편.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동편문으로 해서 이제 제단을 통과하고 또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성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으로 들어가면 서쪽 끝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 가증한 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하기를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문,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숭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데 동편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성소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을 보이는 거죠. 등지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는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의미적인 것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배교한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더 큰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다 말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네가 적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게 별스럽지 않은 일로 내가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 길도 아니하리니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 묘사되었던 어제 읽었던 말씀에 묘사되는 지금 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긴박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참혹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낮추셨어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아무 일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번영하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막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드는 강도가 세진 겁니다. 어떻게 세졌어요? 주변 나라 이제 신흥 제국으로 다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멍둥이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를 더 큰 매를 계속 벌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을 싹 파가지고 약속의 땅에 있던 그들을 다 파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려요? 바벨론으로 다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을 마치 삽으로 딱 퍼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왔더니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사는 그들을 딱 퍼서 다시 옛날 애국과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멸시했을까? 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즐비하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곧 성전은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마치 성전을 사는 것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견줄 수만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우상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이런 짬뽕 신앙 혹은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